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교독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적은 기간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적어도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진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창건과 5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 시대의 비유로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성막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코바디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 로마가 나오는데 그 당시 로마의 네로가 자기가 잘못한 정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을 지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됐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 배경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큰 싸움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실체입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빛을 받았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 일이 없길 바라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믿음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경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싸워야 될지를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황제가 핍박했느냐면 그 당시에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그 유적이 나와있죠.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장이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곳이었냐면 경기를 하는 곳인데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황제가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를 잘못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달래기 위해서 죄수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곳에다 놓고 맹수나 칼싸움하고 전투하는 그런 사람들과 격투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만일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믿는데 왜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일어나? 하고 우리가 삐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많지 않느냐. 근데 이들은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이 성경을 보면은 사자가 와서 물고 찢을 찢어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요. 그냥 사자밥이 됐어요. 그리고 싸움만 전문을 하는 칼자리들 그들과 대결했을 때도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의 칼 앞에서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드렸다는 사실. 이렇게 세월이 지났을 때 이렇게 세월이 가고 이들이 순교하고 이들이 싸운 세월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순교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저 세상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고 절망과 좌절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희망이 되고 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삶에서 환경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이기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긴 것을 보고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들이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우리가 정말 잘 듣고 인식해야 돼요.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기록된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다음에는 내가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나가요. 변화해요. 환경이나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제가 믿음의 진보가 있네라는 이런 제목으로 내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과 연단이 보통 두 가지예요. 두 부류입니다. 누구나 고난과 연단은 똑같이 와요. 아마 어쩌면 우리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 바라는 것이 잘못되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뭐냐면 내게는 고난과 연단과 어려운 게 알아서 좋겠다. 희망사항은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 그거를 없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살면서 계속 내 안에 이런 생각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이긴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꾸만 지는 겁니다. 아니 사실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겪는 고난과 연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말입니다. 각자 겪는 것들 속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겪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잘 믿는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이 있는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겪는 것이 그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네 안에 연약한 게 뭐냐, 네 부족한 게 뭐냐, 약한 게 뭐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그걸 알게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찾아가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잘 믿어도 이제 자기가 약한 거로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잘 믿고
그런 것이 없어도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나왔어요. 마귀 손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왜? 적이 됐으니까 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필연적으로 싸우는 속에 겪게 되는 고난과 연단의 싸움, 두 번째 싸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기록한 말들은 그 전쟁을 의미한 거예요. 삶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전쟁, 그리고 영적으로 오는 핍박과 고난과 그 싸움을 이겨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순교하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기는 이 고난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동일하게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반응할 때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내게 적용 안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자녀이 된 우리들이 이 두 종류의 싸움에서 고난과 연단 속에서 자라나고 성숙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저하고는 이제 관계가 조금 다른 입장에 있으면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담임하고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한 개인을 보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과 여러분이 반응하는 걸 제가 볼 거잖아요.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기도 중에 우리 양집사의 부부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회사 상황이나 가정 상황이나 개인 상황이나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지금 상황도 잘 알죠. 그리고 그 한 4년의 세월에 그 가운데 있던 것도 제가 많이 알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가까운 사람이 알고 자기가 알고 환경이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에 얼마 다니고 내 직분이 뭐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은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신앙을 정리한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싸워서 이기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해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버티고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 그건 인격적인 거라고 해요. 옛날에는 그냥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사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울 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살았느냐 이건 인격적인 삶이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본문의 기록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유흥과 구경거리로서 맹수와 격투사와 대결해서 처절하게 고통을 치르게 하고 그걸 즐겨서 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즐겨요. 저거 보라고. 예수 믿는 저런다고. 잘 믿는 저런다고. 그게 우리를 조롱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그 영향받도록 자꾸 영향력이 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러고 식구들이 그러고 친척들이 그러고 친구들이 그러고 또 나와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믿어도 여전히 그렇고 뭐 더 잘 믿는다니까 더 문제도 생기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는 대로 그런 기준으로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자연인으로 인간적인 으로 살면서 그렇게 보지만은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그런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고 또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오래 교회를 다니면 되고 성경을 많이 보면 되고 뭐 그러면 되는지라요. 예, 그거 다 필요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인격의 신앙이 성장하는 건요, 환경에서 싸워 이겨야 성장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성장 안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거를 싸움으로 비교해 봅시다. 권투 선수라고 합시다. 그럼 만일에 그 권투 선수가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지려면요, 아무리 자꾸 공부해도요, 안 돼요. 올라가면 그냥 나가서 빠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싸움의 경험을 훈련을 해서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몸에 익혀야 그 사람이 싸움 잘해서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꾼으로 만들어서 하십니다. 진짜라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내가 싫어도 좋아도 피해도 소용이 없어요. 싸워야 돼요. 싸우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예수님이 싸워 이겼는데 대신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싸워야 돼요. 이제 내 싸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것이 내 삶에서는 내 싸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겨내야 믿음으로 이기고 삶에 승리해야 환경이 변합니다. 지난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으로 내가 인간적인 것으로 해서 성취하고 환경이 이루 바꾸길 바라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때 어느 기회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를 인도했어요. 새로운 단계를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도깨비 망명이처럼 그냥 환경을 확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러고 싶죠. 그러길 바라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자기 믿음이 안 되고요. 믿음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서 축복을 받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저희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또 뭐 이렇게 저희 교회 만나는 사람들 새로 오는 분들 만나면 참 어려운 분이 좋아. 돈 좀 있거나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인도도 하다 보면 마음이 다 아파요. 그 처해진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걸 그대로 느끼잖아요. 아,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가? 저렇게 아프고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뭘 어떻게 도와주나? 그런 마음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그런 걸 그냥 몸으로 쫙 같이 해줬어요. 공감이 아니라 같이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그냥 내가 대신 짊어지고 몸으로 해주고 그냥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계절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하는 다음에 그 한계가 딱 우리 만들어서 딱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해보면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필요하긴 한데 그것은 한 부분이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 개인을 어떻게 그 다음 배우기 인도하냐면 그렇게 해본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것만 가지고는 운전하지 않더라.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더라. 그럼 뭐냐? 그들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단계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단계를 가더라고요. 요즘에 저희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참 도와줘야 되는데 저들이 어려운 사람 우리가 대신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짐은 줬는데 마음에 아마 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뭔가 거기에 맞는 걸 해줄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단계인 저희들에게 이번 계절엔 돈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어떤 재정을 주어서 또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은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될 때가 하면 그걸로 주문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또 우리에게 또 가장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꼭 그것으로 해야 될 때는 그것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과 생각과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대로 말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단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그 방법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 목적을 알고 잘 거기 다가서 가야 오히려 내 어려움이 빨리 이겨지게 되고 그 환경이 바뀌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고 환경도 나아지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간 걸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또 단계별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임에 달라서 흘러는 좀씩 다르지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고난을 당해도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인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해서요. 그 사람이 승리한 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을 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 내가 빛을 받은 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왜 받았다 생각해봤더니 물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도 받은 거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그 외에는 내 안에 빛이 있고 받은 사명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하는 그 사명 속에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고 몰라서도 받았고 또 당연히 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것 때문에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내게 준 걸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잘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2, 3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옮겨 적으면서 책도 보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게 지금 나도 그렇게 가고 있고 나와 함께 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동력자들 이렇게 가고 있구나.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일터 사역, 오줌 사역과 일터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교회가 돼서 이제는 다른 거 모두 이것저것보다도 다른 믿음이나 다른 종교보다도 그 말씀에 의지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가기 때문에 더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구나.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목표만 쉽게 하자면 좀 쉽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안 채워서 현실에서는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것을 하든 이것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하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LBS에 가서 화요일 날 말씀 전하게 했을 때 이런 비유를 해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관이 유람선을 타고 유람을 하는 수준의 관광객 같은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사람 같은 믿음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전쟁이나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그림이 뽑힌 군인과 같은 전쟁을 하고 군함과 같은 입장, 군함을 탄 군인과 같은 입장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아침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책이 마지막 성도라는 책이 거기 있길래 갖고 와서 보고 보려고 했더니 거기에 또 그게 나와 있더만. 고대로 나왔더만 그 얘기가. 거기도 있더만 거기에. 그래요. 그 청년, 그 사람은요, 30대 하나님 놀랍게 변하게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사귄 그 여인도 헤어졌다. 아니, 그 사람 예수 잘 믿고요. 주일학교에 선생님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아니, 왜 안 돼요? 그 여인으로는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만난 여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거기서 시작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 안 한 사람 같으면요, 그 사명에 맞추어서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자기가 만나는 재벌 2세들의 친구들, 학교 동창들, 그 사랑하는 여인들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자르라고 하면,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기름 부음과 지혜와 계시를 주고 은혜를 줘서 이 시대에 그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마지막 시대의 성도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며 젊은 청소년의 사역을 지금 앞장서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싸움이겠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보니까 부모하고도 믿음이 전혀 달라 색깔이에요. 모태 신앙인들. 그러니까 부모하고도 막 그거 지고 싸우는 거야. 친구들하고 다 헤어지는 거야. 그 사랑하는 여인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헤어지라니까 헤어져.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될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변하고 바꾸고 고치고 성장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제도 우리가 집사하고 뭐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집사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다 해주는 좀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 해줄 수도 안 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다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찾아서 잘 갈 수 있도록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둘이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로 하려면 어떤 하나님이 재정적인 걸 좀 많이 주셔서 그런 기초 가운데 또 할 수 있는 일을 또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이번 단계는 재정도 주시는 단계구나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분별도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멘.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줘요. 저런 사람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이렇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는 저렇게, 정말로 도와줄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도해 나갈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우리 인간적인 객기고 어떤 것을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다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아픔으로 그 사랑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래 이제 네가 그걸 위해서 준비가 됐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집도 뺏기고 타향으로 가야 되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 당시는 그 당시대로 그랬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요 환경에서나 사람에서나 똑같은 일이 와요. 나는 그에게 잘해주고 있는데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런 일이 오면 안 되는 일이 와요. 애매한 소리도 와요. 억울한 일도 와요. 고난도 와요. 손해도 와요. 빼앗기는 일도 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돼야 할 수도 있어요. 그가 그렇게 하면 나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과 소명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못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의 사람인 우리가, 그의 자녀인 우리가, 그의 제자인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특별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제자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서 더 좀 아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님은 그런 사람 하나 나오기를 목이 길게 늘어지기 기다려요. 누가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몇천 년의 역사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이 나오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왕국이 이미 임하였지만 그 하나님 왕국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들이 막 기뻐하고 공격하면서 야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뻔히 알았는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항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내 영혼이 원하는 겁니다. 전에는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름부음이 들어오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고 비보내면 나는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랑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솔직하게 인간들 다요, 그것이 싫어요. 하나 더 가지면 좋고요, 내 욕심대로 하면 좋고요, 손해 안 하면 좋아요.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 근데 이거 억지로 절대로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다뤄야 되고요. 하나님이 다루고 영적 싸움하는 속에서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낙심할 때도 있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 이종박 목사님을 가까이 두고 보면서 교회 올 때 갈 때마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많이 힘을 듭니다. 빨리빨리 저 일이 끝나고 가면 좋아 할 텐데 그런 맞지. 나도 또 내 입장에서는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있고 그 문제 가운데 계시고 그걸 다루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걸 향한 목적이 계시고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를 부르신 뜻이 그와 만나게 한 뜻들이 아버지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하셔서 곧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빼앗기고 당할 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속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래도 된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너희의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상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많은 큰 싸움은 반드시 지금은 싸움이고 어려움이고 백발치기라는데 큰 상입니다.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큰 상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을 받을 목적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인내하고 담대하게 하면 상을 반드시 주는 것이 받아야 합니다. 대천동 신부님이라고 예수원에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 성자라고 말하고 성령론의 그 권위자인 그 가족이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분인데 미국에 그 대천동 신부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남아있는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쓴 거 보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나라 강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남편 아레이토리 대천독은 하나님 앞에 먼저 상 받으러 갔고 나는 얘 뒤따라 상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게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은 바꾸고 상을 주려고 해요. 그걸 축복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고 그게 상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거는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할 때요, 유진아, 너희들 운동회 하니 요새? 학교에서? 가을에? 아니? 달리기 같은 거 하니? 그 상주니? 그렇지. 달리기 하는데 상 주려고 뛰라고. 경기는 다 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겪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기랍니다. 잘 싸운 자에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상 주신다고 써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믿음이 눈이 나가져야 돼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이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잘못 본 거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보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바로 생각하지 못하면 집니다.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해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그래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치는 힘이 졌습니다. 그걸 싸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오는 환경이나 어려운 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건 좋은데 부정적인 걸 인정해요. 지는 거예요. 그럼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요.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하나님은 믿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 먹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했다는 건 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르게 하면 하나님 우리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을만 하거나 내 인간의 복을 받기만 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왜 그런가 하고 깨닫고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가게 할 때 그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싸움을 잘 싸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가 돼야 약속을 받아요. 제가 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봅니다. 어느 사람은 어디까지 같이 왔고 뭐 잘못했더라는 게 아니라 더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이 더 인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더 전전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알기로,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더 좋은 걸 받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더 잘 가고 있을 텐데. 영육간에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그런 경험을 보고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넘어지지 마라. 너는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너는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그러라고 하시는 거다. 그러라고 나에게 만나게 했고 보게 했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저를 다시 격려합니다. 그래,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다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 다 내가 나는 해야 한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게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요. 그 일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 이런 예언을 해줬어요. 너는 한 교회나 어느 그런 단체의 지도자가 아니라 너는 마치 한 도시에 앉아서 그 시청 같은 데 앉아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 그때 네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네가 거기 앉아있으면 그 소문이 나가지고 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싸워서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더라. 자,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문제, 이런 문제가 당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가자. 넌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바울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가서 배우잖아요. 왜?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내 싸움에서 적용하면은 나도 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생과 스승과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올렸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쓰려고 다 한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전화를 모처럼 한번 했습니다. 궁금해서. 알면서도 했어요. 야, 여기는 비가 계속 오는데 일기예보니까 거기는 아직 안 오더라. 근데 준비는 다 잘하네. 아버지, 그냥 보통으로 오는 장박비는 제가 그 기준만 써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근데 예고 없는 폭우는 다 높죠. 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맞다. 우리 믿음대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환경과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속으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얘를 많이 훈련시켰구나. 그가 그냥 공장에 현장에서만 일했으면 그냥 주어진 것만 가지고 그냥 본성을 일했을 텐데, 그 힘도 안 들었을 텐데, 편안했을 텐데, 엄청나게 힘든 일을 그에게 허락해서 그걸 돌파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위 문제가 해결되는 걸 허락해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소명. 세상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에게 더 큰 마음과 생각과 그릇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계획해놓고 그런 일을 허락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가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해요. 바뀌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순상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적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었지만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 보는 게 자기 십자에서 와요. 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믿음이 아무 도움 자기한테 안 돼요. 능력이 안 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이 없어. 이게 첫 번째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단계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자연적인 단계의 땅속에서만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다고, 뭘 많이 안다고 그게 성장한 믿음이 아니에요. 유정이가 키가 2m 한 90이 되고 몸이 한 80kg 나가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인격적으로 겪을 걸 겪고 이길 걸 이기고 알고 그것이 자기 경험이 되고 인격이 돼야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적인 원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신앙도요 똑같이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중심이 환경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느끼는 게 돼요. 그건 아직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어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못 이겨 살아요. 그냥 픽픽 쓰러져.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넘어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된다. 예수 믿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신학교도 나오고 그냥 전도사 되고 목사도 되고 다 했는데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말하는 것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해. 근데 어린아이야 언제 알 수 있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대하는 걸 보니까 어린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못해요. 어린아이들 기준은 어떤 거냐면 자기 생각대로에 자기 기준으로 막 달라고 해서 안주 막 떼가고 막 울어. 팔공도 부르고.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반응하냐 거기에서 어린아이 믿음이냐 성장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는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지가라고 이런 얘기는 얘가 우리 신앙생활은 특별히 육적인 것만 하지만 절대로 고난과 연단이 없이는 성장한 신앙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마치 처음 태어나면 젖이나 먹고 죽이나 먹고. 그건 어려운 거 없죠, 자기는. 근데 그게 어린아이.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자라나면 점점 걔가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 단계에 맞는 환경을 적응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어떤 일이 돼서 이길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성취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겨야 돼요. 그래야 환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알고 있었더니만 그게 안 되고 소용없어.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 믿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점점 느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는 게 분명한데도 실제로는 그 눈에 보이는 거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게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의 정체성은 육체를 가지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에 근거하고는 안 돼요. 그게 지금 당장은 그게 맞지만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믿음에서 온 것이에요. 그냥 인간에서 나와서 현보로 나온 거는 이거 실패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 때 그게 필요하되 그것이 나타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이 이 정화시키고 지식이는 단계를 데리고 가요. 네가 전에는 그냥 네 지식으로 경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다 해서 할까. 그래, 그것도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내가 준 거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준 거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도 아니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찾아서 살아라. 이게 믿음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는 말은 이런 믿음의 전환이 된 거예요. 전환이 됐는데 이게 잘 몰라가지고 그냥 10년, 20년, 30년을 여전히 그냥 나처럼 그냥 있는 것처럼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이루죠. 사실 우리가 제대로만 예수 믿으면요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쉽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안 하기 때문에 세월만 많이 가고 또 잘못 살아온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 우리 노집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식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저분이 지금 새로운 단계를 가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를 가고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잘 많이 알고 모르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저 믿음과 저 환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단계 안에서 이제는 바라보고 믿고 이제 가야 할 텐데 그리고 그렇게 잘 가야 할 텐데 전에처럼 잘못 보고 잘못 알고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이제는 그런 단계와 그런 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왔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아니, 그 당시엔 너무나 힘든 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이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예수 자신 대표인 겁니다. 인간의 대표. 그는 조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레하지, 쓸데없는 말을 안 했다. 변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이 누구인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았어요. 모델이 되세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의 또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걸 기대합니다. 저 자신은 저 자신에게서 기대하고, 그리고 너와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걸 기대하고, 어차피 앞서오니 소리 갈 때 앞에 사람한테 제일 그걸 기대합니다. 이를테면 양집사, 배집사, 니들이 잘 가야 된다. 니들이 잘 달려야 된다. 너희들이 잘 달려야 그 바통을 뒤에 사람에게 준다. 잘 달려라, 잘 달려라. 제가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나는 네가 잘 달려야 내가 잘 달린 보람이 있는 거다. 주님이 그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더라고요. 모르는 걸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걸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뭘 믿어요? 그냥 못 믿지. 아는 거예요. 보장되고 아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장되고 아는 게 있을지라도 또 한 발을 내밀 때는 보장되지도 않고 모르는 걸 가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만 믿고 잘 가면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보장되고 확실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세상에서 똑바로 사세요. 잘 많이 가지고 그게 나아요.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갖춘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시작하는 건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들어갑니다. 자, 옛날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계획했지? 그래! 근데 지금 한번 봐라.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래? 내가 그 인도하고 살아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은 그게 바뀌어 있으면 알아요. 아, 저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지? 주님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바뀌는 거예요. 오후 예배 제가 이걸로 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은 변화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성장도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면은 내 주변이, 내 환경이 변하고 전에하고 다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세상의 발명이나 과학은 그 순간만 필요하지만 그 생명은 없지만 내가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완전한 변화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목사님께 통화하면서 지금 통화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그것 때문에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그런 말을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그 후기에 나타날 것인가? 그걸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걸 다 계획해가지고 그냥 쫙 맞추는 게 아니고, 물론 그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야 될 거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할 것만 다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려보면 그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건 그걸 가지고 살아봐야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도 절대 아버지가 안 닮고 안 사니까 아버지 아들처럼 안 사기 때문에 안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식이라는 말은 그 DNA를 가졌다는 말인데 그 DNA는 내가 그렇게 살게끔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믿음이라면,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DNA를 받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영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DNA처럼, 그 영의 DNA를 받은 것처럼 그걸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완전한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정말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희망 없어요.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어차피 희망이 없는 게 결정이 났어요. 났으면 이제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되겠냐.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환경도 그렇고요. 이 세상도 그렇고요. 이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에 매여서 당장에 매여가지고 현실에 매여가지고 진짜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진짜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기랬다더라고요. 한 7만 명, 6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제가 세미나 다닐 때 그랬어요. 그분이 무역회사를 다녔는데 어느 날 집사 때인데 그분은 집사 때도 이렇게 교회를 다 섬겼다고. 근데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했대요. 월급을 타서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한 달 월급 갖다가 주고 먹고 또 끝내고 또 한 달 먹고 끝내고 이러면 내가 죽으면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가치라면 이게 내 가치가 한심하구나.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그렇다면 뭐예요? 한 달 월급 받아먹고 죽고 먹고 이 아이가 아니야. 이해 가치가 하면 비참하다 이거야. 내가 이걸 던져버리고 더 큰 가치가 있다면 내 범위를 하려고 딱 사건해고 그걸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보기보다 훨씬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저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때 참 대단한 분이다. 그때는 제가 그분이 그런 좋은 가치관, 그 대단한 일 때문에 제가 몇 년을 신학교할 때부터 제가 늦게 갔으니까 저는 정말 저의 칭찬하다. 저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 정말 자기를 발견했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거기 아주 몰입하고 다녀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우리 양육자처럼 사는 게 없었어. 양육자는 자기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낸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만약에 그게 있었더라면 믿음을 갖다 놓고 대회를 갔으면 내가 벌써 컸을 거예요. 벌써! 그 무사했죠. 물론 그 사명은 다르지만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싸워 이긴 게 없었어. 지기만 했어.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내 인격은 약하니까 또 약해지고 또 이 세월이 얼마나 많았어. 근데 그게 되게 필요했어. 왜? 약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계속 싸웠어야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싸움 속에서 이 약한 나의 이 자아의 이 부분이 점점 내가 싸워서 살아나온 거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의 그 경험들이 하나님 내게 주는 것으로 나의 인격이 되고 신앙의 인격이 되고 나의 영성이 되고 나의 기름 부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계속 인도하셔가지고는 너는 이걸 내려불러라! 그러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단계에서 그때그때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가면 어느 날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는 목표가 나와요. 그걸 소명이에요. 그걸 충실하는 사람은 절대로 소명을 못 이룹니다. 아니, 거기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 해간 사람에게 어느 날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소명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소명은 누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가 깨닫기도 하지만 결국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거기까지 가야만 그 소명이 자기 것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게 간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다 똑같아. 유민이, 유정이, 뭐, 이목선생님, 다 똑같아. 소명이 다 있어. 다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싸우고 계속 가서 만들어지고, 채워지다가 어느 날, 자, 이제는 이거 네 것인데, 네 안에 들어왔다. 네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가봐라!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야. 내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 상담 왔길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슨 생각 중에 도전받았고 왔어. 그래서 내가 온 걸 보니까 얼마나 자격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목사님 왜 삽니까? 뭐 보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목적은 뭡니까? 같은 거.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누구나 다 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야. 기본. 축복의 통로인데 뭘 해가지고 축복의 통로일 건데 뭐에 어떤 걸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쓰임받으면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거 말고 목사님만 해야 돼. 뭐냐고. 그럼 그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뭘로는 얼마나 참 귀찮은 일이에요. 그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연달아 목회도 가지고 그러는데 몰라? 저 사람은 왜 사니? 몰라? 열심히 사는데 왜 사니 모르고 큰일 난 거지 이게. 오지만이 왜 사니? 큰일 난 거야. 그러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 모양이 좋든 나쁘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건 과정이야, 과정. 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될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소맥이라고 하고 딱 줬어. 한참 보더니, 이제 뭐 좀 알겠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생각이 인연만 많이 바뀌었어. 그림이 가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야.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뭔가 이 감 잡아서 목사님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하는 게 그거 다 아니야 지금. 그거는 목사님의 소명을 찾아간 과정 중의 여정이야. 거기 붙잡히면 속는 거야. 거기 붙잡히면 실패한 거야 그거. 다른 사람이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걸 이루어야 돼. 예. 달라졌어. 그 다음에 전화했는데 말하는 게 달라졌어. 그랬더니 확실히 그런 사람들은 달라져. 내가 분명한 어떤 알만한 걸 얘기해줬거든. 근데도 잘 깨닫는 거야.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오케이, 그겁니다. 당신은 그걸 찾을 수 있는 걸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해서 싸워서 계속 그걸 찾아내라. 내가 말 안 해주겠다, 그거. 난 대충만 말렸다. 방향만 말렸다. 당신이 찾아서 꽂아라. 그런 다음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거만 해서 하라. 그거만 해서 하라.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러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 집사님, 그걸 신집사님 그걸 우리 모두 다 해야 돼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살아가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환경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